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만 그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 특별히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승리의 원천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에게 말씀의 권세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암송 지난 주일 거 한번 해 보시지요. 우리 문미영 권사님 하셨을 것 같은데 해보시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 김영필 권사님. 우리 이현욱 권사님. 아멘. 우리 이성숙 집사님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지난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보 보시고 우리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다음 주일에 여러분 꼭들 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난 5월 8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 형제 교회라고 해서요. 이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나름 의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예배 먼저 드리고 위로비 전도를 하고 식사를 이렇게 잘 대접을 해드리고 또 참 그동안은 너무 힘들고 어렵게 목회 생활에 개입했으니까 두 분이 나가서 오붓하게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가지시라고 식사비로 또 2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편지를 주었어요. 제게 편지를 주었어요. 제가 그거 전체는 안 되겠고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순 목사님, 명광교회의 첫발을 디뎠을 때 숲속에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모두 천국의 가족처럼 품어주시는 모습이 참 따스했습니다. 신년을 맞아 교회 자체 행사만으로도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작은 교회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형제 교회라고 불러주실 때 목사님과 저는 그 진심이 느껴져 울컥했습니다. 한 번은 밥 한 번 같이 먹을 수 있게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가는 순간까지 따스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반찬과 찰밥은 얼마나 맛있던지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게 했습니다.
시루떡도 왜 이렇게 맛있을까? 끝까지 다 먹으며 생각난 건 아마도 성도님들의 사랑이 가미되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략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저희들을 형제교회라고 여기시고 후배 목회자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마음을 선물로 받고 보니 저희는 그 사랑을 안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목회하며 말씀의 깊이를 전하는 참된 목회자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리하여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말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명광교회 모든 성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어요. 그때 이제 작은 교회니까 작은 교회로 이렇게 했다가 혹시라도 이분들 마음에 좀 이렇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형제 교회로 이렇게 바꿨죠. 그게 아마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는구나, 또 너무 따뜻하다, 그런 느낌을 거의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다 받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고 발전해서 이런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짐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힘쓰면 좋겠습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몸을 피한 집주인이 다시 불이 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유는 당시 TV가 너무 귀중품이라 TV를 가지러 다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영원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TV가 아무리 귀해도 너무 무모한 짓이었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흔히 소탐대실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의외로 이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작은 이익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이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신앙과 인생에 관해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반면교사 삼아서 소탐대실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면 주후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로는 그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방화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워 대대적인 박해를 감행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순교했고 이어서 바울마저 순교를 당하게 돼요. 바울이 참수를 당할 때 목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3번 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튄 곳마다 샘물이 그 땅에서 솟아났다고 그래요. 그곳에 바울을 기념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름을 세계의 샘물이란 뜻의 트레폰타나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자신이 순교할 것이라는 예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순교해야 할 지경에 처하자 바울 곁에서 끝까지 협력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떠난 사람 중에 하나가 데마입니다. 데마는 그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축복과 영광을 놓치고 만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적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그토록 가슴 아파했던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배신감이 아닙니다. 데마는 과거에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고 심지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적극 협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데마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데마가 바울 곁에서 얼마나 열심히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 그가 바울을 배반하고 훌쩍 떠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세상은 다양한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가리켜 이제 세상이라고도 하고 지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속을 가리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데마는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데마는 처음 복음을 대할 때 그 인생에 뭔가 좋은 일들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고난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유익되는 일이 없었어요. 더욱 바울이 죽임을 당한다면 자신도 위험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결국 바울을 버리고 죄악의 세상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데마는 떠났습니다. 사실 데마는 처음 바울을 따를 때 복음이 열정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식어졌고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면 답답했던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권력이 주어집니까? 돈이 주어집니까? 명예가 주어집니까? 보장되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노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결국 그는 신앙과 사명을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계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아니지요. 그는 세속에서 잠시 부와 쾌락을 맛보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게 더 많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만족,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기쁨, 그리고 영생, 그리고 천국의 상급 등 너무 많은 것을 그는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산착오를 했어요. 그러면 데마는 왜 계산을 착오했을까요? 세속적인 욕심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눈을 멀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에 끌려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질질 끌려갔다는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데마는 욕심에 끌려서 세상으로 질질 끌려갔고
욕심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다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마의 계산착오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 대마는 순간의 가치를 영혼의 가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잘못 계산했습니다. 순간의 가치를 영혼의 가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바울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게 뭐 이익이 있지? 바울을 따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따르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당장 뭐가 됩니까? 금세 부자 되고 출세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지금 당장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게 아닙니다. 두고 갈수록 좋은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중이 더 좋은 겁니다. 영원히 좋은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이 창대하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나중이 잘 되는 게 신앙이 주는 유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당장 잘 되게 해줄게. 그러나 신앙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순간의 가치를 말하고 신앙은 영혼의 가치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즐겁게 해줍니다. 세상의 안목은 정욕을 만족시켜주고 화려한 것으로 너를 즐겁게 해줍니다. 또 세상은 이생의 자랑을 제공하여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대만은 바로 이것을 택했어요. 이것을 추구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을 지킬 때 영원히 후회가 없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비록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했지만은 두고 만족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역사는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인간의 가치 때문에 영혼을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에서를 들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은 특별히 다른 형제에 비해서 갑절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영원한 축복을 갑절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순간의 육신적 욕망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고 말았어요. 영적인 축복을 무시한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나중에 후회하고 땅을 치고 눈물 흘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계산을 잘합니다. 하지만 에서나 대만은 계산을 잘못했던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계산을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계산하면서 그 인생을 살았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이게 장래 내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레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산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게 당장은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영광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코랄리지에 코랄리지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존 케네디 목사님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이제 만든 분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 댄스 선생이었다고 그래요. 일을 마치고 쉬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이 소리가 들리는데 그 말이 그의 심장을 찔렀어요. 그는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어디 있을 것인가? 춤이나 가르치다 인생을 끝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당장 사표를 내고 믿음의 길로 들어섰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전도 폭발의 창설자가 됐어요.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나중을 생각하십시오. 영원을 생각하십시오. 당장은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나중과 영원을 생각하고 인내하십시오. 부디 어떤 형편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갈수록 복을 누리고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테마는 육신의 가치를 영혼의 가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잘못 계산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돈이 많고 권세가 대단해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소용없어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고 역경 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또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신앙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 지내는 것이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어도 그 영혼 가운데 샘솟는 영생의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세상 것들이 다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밀레는 본래 누드 화가였습니다. 한 번은 전시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그림을 보면서 음담 배설을 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청년들의 영혼을 망치면서 돈벌이를 한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에 고통이 이제 고통스러웠어요. 그날 밤에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보, 나는 굶어 죽어도 앞으로는 누드화를 그리지 않겠소.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 후 농민화가로 정진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만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치는 영혼이 편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생 만사의 주관자이시므로 육신의 삶에도 간섭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신의 안일보다 영혼의 기쁨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테마는 현세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잘못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마치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천국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세 기껏해야 100년, 그거 잠깐이에요. 시편 90편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 80년의 인생을 사는 게 다 수고와 슬픔인데 그것도 날아가듯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 세상 넘어 내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현세보다 천국을 생각하는 게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 잠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고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천국이 안 보여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산에 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출세했지만은 천국의 영생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려면, 누구든지 구원 받으려면 다 재산 팔아서 바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청년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는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보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쉽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이 말은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최후 선언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이게 참 신앙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계산착오로 바울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영광을 놓치고 만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대만은 인생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영혼보다 순간의 가치, 영혼보다 육신의 가치, 천국보다 현세의 가치에 몰두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큰 것을 잃은 거예요.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짐 엘리어트라고 있습니다. 남미의 살인 종족 아우카족 선교사로 갔다가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이 짐 엘리어트가 남긴 말을 인용해 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버릴 줄 아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래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데마처럼 소탐대실의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영원히 후회 없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세상 것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보다 순간의 가치, 영혼보다 육신의 가치, 천국보다 현세의 가치에 몰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옮겨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이제 하나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